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좀 길긴 했지만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견해들,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은 이 속죄에서 대속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의미들을 실제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대리인이 되어서 백성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대리적으로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략히 요약한 이 진술을 성경적 속죄 교리에 대한 개혁주의적 견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에 대한 이 개념이 개혁주의적인 그런 견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에는 두 가지 그 주요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자로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견해에는 형벌적인 측면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감화, 어떤 모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형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지키지 않은 형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우리들이 지키지 않은 형벌에 대한 형벌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이 선언한 형벌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한 반대로 주로 이 견해를 반대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형벌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형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다루지 않고 다음에 이제 살펴보기로 한다고 하면서 이제 로이존스가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의 사역은 구약 성경의 제사에 대한 가르침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모셔서 하셨던 일 세 가지가 있죠. 직분이 하나가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뭡니까?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이 예물과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구약 시대에 예물과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기록과 모든 면에서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사장의 특징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제사장의 자격과 예수님이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사에 대한 레위기의 모든 규정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율법 안에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고 도덕법, 이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것이지
그거를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동물을,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해진 것 같지만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실제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이런 도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특별히 예물과 제사에 대한 이 의식적 측면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게 모든 일들, 특별히 죽으신 거 다시 사심, 이 문제가 이미 모세와 또 선지자와 시편에, 즉 결국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전체 구약 성경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의 의미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그 일이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원형을 가리켜 보이는 모형들을 제시해 주는데 그 구약의 모형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형들이 동일한 종류이며 같은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왜 제사를 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이 바치던 제사의 기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면 첫 번째로 이 번제와 속죄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죄를 범한 자기 백성들을 호의와 기쁨으로 바라보시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호의와 기쁨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그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호의와 기쁨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번제와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가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면은 그 성전에 기도하러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여 나와 화목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악된 사람들을 인자하게 바라보시고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이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사의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화목은 죄책의 속죄에 의해 확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안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죄책의 속죄에 의해서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죄에 대한 과실, 죄과라고도 합니다. 이 죄책 또는 죄과가 없어져야 돼요. 사해져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죄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들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속죄됩니다. 그게 제사가 가진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제 목적인데, 죄를 씻는 거란 말이죠. 제사가 갖고 있는 그 특징, 두 번째 목적은. 그 다음에 제사와 번제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사항은 이 속죄가 희생제물이 대리 형벌을 받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죠. 죄값은.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죽는단 말이에요. 대리로.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대리적으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그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구약의 그런 제사들이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짐승이 범죄자를 대신했고, 범죄자의 죄가 그 짐승 안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죄책이 속죄되고, 하나님은 범죄자와 화목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하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죄인이. 그죠? 그러면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죄인이 어떤 사이라는 겁니까?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 그래서 그 원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너 몸을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이 치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책이 씻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제사가 가진 두 번째 목적이었고, 그러면 이 죄책이 씻어지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죄책이 씻어져요? 희생제물이 대리 형벌을 받아서. 그죠? 희생제물이 대리 형벌을 받아서 죄가 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속죄자와 번제의 효과는 범죄가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이 있다라고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제사들은 장차 나타날 온전한 속죄제를 가리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속죄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이렇게 드리게 된 그 속죄제를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형으로.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제사가 그런 것들이었더라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쭉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속죄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6절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 죽음에 넘겨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히브리서 12절도 그렇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구절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도 그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 영단번에 이런 표현이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정에서는 이제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렸는데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믿었던 자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영원한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렸는데 영원히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자,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단번에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도 그렇고 계시록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에게 대속과 형벌적 고난, 죄책을 짊어짐, 그리고 대속적인 죄책의 처벌 등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심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한결같이 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구속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곧 그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심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왜 이렇게 막 살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인간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아무런 오류가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즉,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 죽었다는 걸 알지 않느냐. 근데 그 죽음이 곧 너희들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과 내가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금 나와 이렇게 화해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제사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주님과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용어들을 살펴보면 주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이 대속이었다. 형벌적인 그런 죽음이었다. 우리를 대신한 이런 교리, 대속의 교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그 사역을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했거든요. 그래서 속전, 구속, 또 화해, 전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또는 이제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게 주님의 사역을 묘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 형벌적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속전입니다. 속전. 또는 다른 말로 대속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영어로 랜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랜섬.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주님의 이 사역을 대속물로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대속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속전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속전이 무슨 뜻인가 또는 대속물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취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노예 시장이 있었을 때,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예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의 몸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취하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 이게 속전 또는 대속물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서 보면 주님을 대속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구절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갇혀있던 우리의 속박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몸값을 치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뭐냐? 자신의 보배로운 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곧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어디에서 해방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할 수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죠? 또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또 사단, 그죠? 또 우리 육신, 율법, 또 여기서 그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 상황,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들여서 우리가 해방되는 데 필요한 몸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이게 얼마짜리 같습니까? 한 만 원짜리 정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썩게 그게 즐겨 사용하고 싶지 않은 표현인데,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도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당신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알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그게 거기에서 참된 자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대속적인 죽음이 아닌 여러 가지 도덕적인 감화다, 어떤 만족설이다, 보상설이다, 이런 것들 말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대속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첫 번째 단어로 속전 또는 이 대속물, 이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 대속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속전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구속이며 그 물건은 우리 것이 됩니다. 지불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를 돌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한테 주셨던 백성들, 이런 표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구속인데,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돌려받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여움을 달래는 행위 또는 노여움을 달래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여움을 달래는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이신데,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신데, 결국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행동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행위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은 그러니까 누가 취하게 됩니까? 결국 이 화목제물을 누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이 취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속죄소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간과하시고 용서하시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회개하고 믿는 죄인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지막 진노의 잔을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이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진노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면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말하건대.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될 그 진노를 이미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형법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법 개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법의 심판을 받아서 형량이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죗값을 받았습니다.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 한 번 치른 그 죗값을 가지고 또다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진노를 다시 쏟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게 형법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그런 두려움들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막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징계가 아니라 마치 죄값을 받는 것 같은, 내가 죄를 얼마나 져서 내가 이렇게 죄값을 받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죄값은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갖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네 번째 단어가 뭐냐면 화해입니다. 화해.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하는데 그 화목이 바로 이겁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속전, 구속, 화목제물, 화해, 이 모든 용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다 이런 목적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속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전가입니다. 전가. 구약의 제사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진 짐승들은 죄인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요구되었는데, 이렇게 짐승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이 행위는 사람들의, 그 죄인들, 그 짐승을 가져온 그 죄인들의 죄책을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어요. 또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들은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기 전에 이 안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어요.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네? 그때 어디 있었어요? 안테네였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하고 나니까 웃기네요. 안테네였어요. 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가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용해드렸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죄를 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조금 더 이해를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을 사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막 외치는데 그 예수님이 막 그 지고 가시는 짐 그 무게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죄의 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은 죄만 하더라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죄의 짐을 그 한 몸에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게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신 것은 이런 의미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모든 구절들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죄책이 주님께 옮겨졌고 주님은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된 거예요. 그때 전가된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까? 모든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 짓고 있는 죄, 짓게 될 모든 죄들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치르셨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그 사유하심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 자체가 그 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치르셨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 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죄의 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경험했고 계속해서 죄의 사함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그거를 현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경험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속전, 또 뭐죠? 구속, 화목제물, 화해 이런 용어와 함께 전가, 이것도 결국 이 모든 용어들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대속적 형벌적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뭐냐면 대속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는 영어로 for로 번역된 단어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헬라어를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는 영어로 이 for로 for 이 for로 번역되는 세 가지 다른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다 for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즉 그러니까 우리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런 말씀들에도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또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도 아까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되어지는 그 영어로 이제 for로 번역되어지는 그 단어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for라고 번역된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뭐뭐 대신에 또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속의 개념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모든이 누굴까요?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서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이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어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형벌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라고 번역된 단어가 많은 사람의 대리자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지금 인용해드릴 그 모든 본문들이 주님의 죽으심이 대리적인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대속의 또 다른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대속의 또 다른 증거는 많은 구절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따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 교리가 굉장히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구절들 속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이제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 되었던, 이걸 다루고 있다라면,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있으며,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 모두가 타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온전히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다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고, 그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어때요?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게 곧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해서 그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모든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이 또 이 동일한 그 대속과 속죄의 형벌적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본 것 좀 쭉 살펴보면 주님의 죽으심이 대속적인,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대속적 형벌적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뭐라고 있었죠? 어떤 것들이요? 예, 그의 죽으심을 가리키면서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속전 또는 대속물, 그 다음에 구속, 화목제물, 화해, 전가, 또 뭡니까? 포로, 그래서 뭐뭐 대신에,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의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뭐뭇을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관한 독단적인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한 죽음이고, 또 하나 어떤 것이요? 연합,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두 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 성경에.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속적 또 형벌적 속죄를 치르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아래 우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아무튼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도 구해 주셨는데 로마서 7장에도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있는데 이제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우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결혼한 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한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정죄 아래 있어요, 늘.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빚을 엄청 지면은 그 빚이 압박을 받으면 나중에 그들이 취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극단적인 행동. 죽잖아요. 그죠?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채무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빚진 분들 지금 그 방법을 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소 중지라고 합니다. 죽어버렸어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랑, 누가 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가장 잘 요약해 놓는 게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까? 항상 오래 참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아닌 것처럼 질문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 못 참아요. 욱 한단 말이에요. 잘하다가. 율법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99가지를 지켰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100가지 전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 말하잖아요. 어른들이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그것만 가지고 이 며느리들 이렇게 들들 볶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살도록 그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 아리랑 부부, 스리랑 부부처럼 음해 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승경제님 8장 1절 로마서. 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너 이것 안 지켰지, 이것에 부족하지 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기소가 중지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막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막 얼마나 자유하는지. 그러니까 이미 제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발견해서 너 지난 여름에 했던 거 내가 알아 하면서 막 저를 고발하려고 왔는데 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렇게 대속적, 형벌적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가 우리에게 돌려진 것은 우리가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범죄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벌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의를 전가시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막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넘겨주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넘겨줘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하는 우리 신자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난 이렇게 살 수 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짝사랑의 개념들이 이미 다 결혼하신 분은 다 잊어먹겠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해서 막 장미꽃송이, 백송이를 막 한 다발 이렇게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엄동설원의 장미꽃, 백송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 추운 날 자매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걸 줬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장미꽃을 받자마자 막 내팽개칩니다. 길바닥에. 왜 그러냐면 그 자매는 장미꽃 알러지가 있는 자매인 거예요. 그 형제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선물했지만 자매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른다라면 그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종천아, 나는 이걸 싫어한단다. 난 이걸 좋아한단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구체적으로 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주님이 더 풀어주시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 노여하고 막 무시하고 이런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에게 단지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항상 율법은 산상수훈 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중 하나가 뭐냐? 율법은 소극적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결국 그 형제가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을 받을 때마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수준은 100인데 나는 0.1밖에 안 돼요. 그거 보면서 난 0.1밖에 안 되고 나는 그러니까 죄인이구나, 할 수 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달아. 0.1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100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너무나도 막 더디고 이런데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 능력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라가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할 수 없는 것 이거에만 강조를 하면서 우울해하고 마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직하고 그게 아주 신실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건 반쪽밖에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속량해 주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율법의 속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대속적, 형벌적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님의 죽음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잘못된 이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들은 우리 주님의 죽음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는 영원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말을 합니다. 주님을 십자가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나, 또 계시록 13장 8절에서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이, 기록된 사람들은 언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창세 이전에예요. 창세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보면, 그래,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에 의해 가리워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부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그 구절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뭡니까 본문이? 4장 9절 10절 중에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8장 32절, 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책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속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론도 성부 하나님의 활동에 충분한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막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중간에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가지고 막 말리시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그 예수님은 막 말리시고, 우리 편 드시고, 이런 구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속죄교리가 자칫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송장받아야 될 어떤 우리 죄 문제만, 어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 이것만 강조한다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렇게만 거기에서만 그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